여호수아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실패를 하죠. 어떤 실패를 합니까?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를 해요. 여호수아가 부탁을 했는데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쫓아내라. 근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그것이 더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우리가 버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정복 실패는 어떤 실패로 이어지게 되냐면 신앙의 실패로, 믿음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사기 앞부분이 그 두 가지 실패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사사시대에 안타까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압제에 넘기시죠.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죠. 오랜 시간. 그래서 고통에 부르짖으면 탄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요. 그러면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게 되는, 재범죄에 빠지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어떻다 그랬어요?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진다.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강 곡선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이클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수록 타락하게 되고 이제 지도자들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함에 있어서 사용하신 그 사람들을 사사라 그러죠. 사사.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나온다고요? 12명의 사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사사, 12사사 중에 4명의 사사를 배웠는데 먼저 12사사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니엘, 유다 지파, 에훗, 베냐민 지파, 삼갈, 어딘지 모르는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죠? 여자 사사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드온,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돌라, 이사갈 지파, 야일, 므낫세 지파, 입다는 길르앗이요. 이렇게 걸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갓 지파일 수도 있고 므낫세 지파일 수도 있는데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유다 지파, 엘론, 압돈, 에브라임 지파, 마지막에 삼손.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대사사, 소사사 6명씩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온니엘 대사사, 에훗 대사사, 드보라 대사사, 기드온 대사사, 입다 대사사, 삼손 대사사.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사사는 아주 간단하게 어떤 에피소드도 없이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좀 에피소드지 나머지는 뭐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4명 우리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를 살펴봤죠.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삼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삼 리사다임으로부터 온니엘이 구원을 했어요. 두 번째는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에훗이, 왼손제비 에훗이 기억나시죠? 세 번째,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했다. 네 번째,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에브라임 지파 드보라가 누구와 함께 납달리의 바락과 함께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구원했다. 그래서 바락도 사사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바락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따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14사사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12명의 사사 이렇게 바락과 아비멜렉까지 포함하면 사사기에는 14명의 사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살펴볼 텐데 이 아비멜렉도 살펴볼 거다. 그래서 오늘은요 몇 명이냐면 4명에 대한 주요 이야기들이 나와요. 먼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 이야기, 입다 이야기, 삼손 이야기.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 아비멜렉, 또 입다, 삼손.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사사는 누구죠? 삼손. 네, 삼손은 아주 잘 아시죠. 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삼손 이야기는 아실 정도니까. 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공부로 들어갈게요. 기드온. 기드온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아말렉 미디안이요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곡식에 씨를 안 남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 자 봅시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데 이 오브라가 집이었어요. 오브라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오브라. 네. 그래서 오브라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부르셔요? 큰 용사여. 네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죠.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포도 틀이에요. 포도 틀.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뺏어가니까 포도 짜는 틀에서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네, 우리 가장 지금 화면 켜신 분 중에는 용사가 뜨신 우리 김재성 집사님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오. 소리 좀 키시고.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네. 근데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때 기드온이 큰 용사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포도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데 사실 그 집안이 작은 집안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작게 여기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미디안을 칠 것이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죠, 여러분. 가장 먼저 구했던 표징은 뭐냐면 자기가 드리는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렸던 염소와 무교병을 불로 태워주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거라는 첫 번째 표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시키시냐면요. 기드온에게 그 당시 기드온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그 집에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시죠. 찍어버리라고 하시죠.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가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그랬느냐 알아보니까 기드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 집에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아스한테,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에게 아들 내놔라. 죽이겠다. 그랬을 때 기드온 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아니, 바알이 공격을 받았으면 바알이 싸워야지. 왜 여러분들이 나서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바알에게 잘못을 했다면 바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혼을 낼 거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게 되고 이때부터 이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여룻바알이.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룻바알. 무슨 말이냐면 바알과 싸웠다. 이런 거죠. 바울과 싸운 사람. 여룻바알. 한번 해볼까요? 여룻바알. 네, 이걸 입에 익숙해지셔야지. 사사기 읽다가 이게 누구야?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데 기드온의 별명이다. 이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미디안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두 가지 표징을 또 구합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양털 표징. 처음에는 타작마당에 있는 양털만 젖기를, 땅은 마르기를. 저도 가끔 이게 막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양털만 젖고 땅은 마르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죠. 그 다음날 또 다시 부탁하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혼을 내지 않으셔요. 기드온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미디안 군대가 모레산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의 군대가,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은 백성들이 이끌고 하롯셈이라는 곳으로 나가게 돼요. 보이시나요? 모레산과 하롯셈. 여기에 미디안 군대, 여기에 이제 누구죠? 기드온의 군대가 오게 되는데요.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이었냐면요. 다른 막 여러 족속하고 같이 왔는데 13만 5천 명이 나와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얼마였냐면 3만 2천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훨씬 더 많죠. 4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3만 2천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몇 명이 남아요? 10,000.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해보고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랬을 때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물을 손에 떠가지고 마셨고 한 사람은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게 이제 경계를 하고 먹느냐, 그냥 무방비로 먹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무조건 숫자 적은 것을 택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300만 남기시는 거죠.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 여러분, 32,000도 적은데 300으로 13만 5천을 맞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게 하셔요. 다 돌려보내시고 300만 남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300으로 13만 5천을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 모래산이 미디안 군대가 주둔한데 그 다음에 여기 하롯셈이
이스라엘 군대. 여기 이제 개울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을 마시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300의 군사가 가졌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인데 무기. 칼, 창, 화살일까요? 그러지 않죠. 뭐죠?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 세 번째가 횃불. 횃불을 항아리로 숨기고요. 아마 나팔은 옆에다 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전에 이제 그 기드온이 적진을 정탐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끼리 꿈 이야기 하잖아요. 어?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완전 우리를 갖다 이제 무너뜨리는. 그것은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를 이기는 거다. 그런 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힘을 얻게 되는데 300의 이 군사가 이제 그 파수꾼을 교환할 시간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니까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00의 군사로 13만 5천을 물리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데 그랬을 때 이제 기드온이요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망치는 미디안을 지금은 300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군인들을 참전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담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오렙과 스웹이라는 미디안의 지도자 2명을 죽입니다. 누가 죽이느냐? 여기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참전을 해서 죽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요. 따져요. 왜 전쟁하는데 우리들 안 불렀느냐? 사실은 안 부른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참전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승리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뒤늦게 한 것이면서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면 나오겠지만 좀 무시해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지파인데 에브라임이 사실은. 그래서 기드온이 달래죠. 내가 한 일보다 당신들이 오렙과 스웹 이 두 지도자를 죽였는데 그 일이 더 크다, 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풀게 됩니다. 잘못했으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울 뻔했는데 그 일을 그치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은 300의 용사를 이끌고 여기 아담 나루트에서 오렙과 스웹을 죽였다고 보고요. 네. 어디로 가냐면요. 300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미디안의 왕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을 잡으러 가는 건데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기드온이 부탁하죠.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거절해요. 우리는 지금 미디안의 왕들을 잡으러 가는데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야 왕도 잡지 못했으면서 뭘 먹을 걸 달라 그래.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중에 왕 잡고 와서 너희들 가만 안 둬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분우엘에 가서도 똑같이 요청을 하는데 분우엘 사람들도 거절을 해요. 왜 그랬을까? 네,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담이 아니고 잘못 나왔네요. 네, 아담이 아닌데 갈골이라는 곳인데 이 미디안이 여기서 이제 미디안의 두 왕을 잡게 되는데 네, 숫곳과 분우엘 요즘의 지형이고요. 이 갈골이라는 곳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요. 근데 이제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은 만약에 기드온이 지면 이 사람들한테 보복을 당할까 봐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두 왕을 잡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혼을 내주죠. 보복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두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오브라가 이제 기드온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여병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그 다음에 행한 행동을 보면 왕처럼 행동을 해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을 텐데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조금 선물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뭘 만들게 되냐면요. 제사장이 입는, 우리 출애굽기 때 배웠죠? 이 에봇을 만들어요. 자기 집에다 놓고 사람들이 이것을 섬기게끔 만들어버려요. 우상이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보고 뭔가를 판단하려면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들들을 70명을 낳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아내와 아들을 많이 둔 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왕 같은 행동이거든요. 이 예봇을 요구하는 것도 그들을 통치하는 행동이고 아내와 아들을 많이 둔 것도 왕이 하는 행동이고 나중에 첩을통에요. 제일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첩을통에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비가 멜렉이라는 거예요. 아비는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는 그 말이거든요. 아비.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겠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왕이라 그래 놓고 사실은 자기가 왕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끔 만들게 됩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마지막에 참 아름답지가 않은 거죠. 솔로몬처럼. 자, 네, 기드온 좀 우리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에봇을 만드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아비멜렉을 사사로 보기도 한다 그랬는데 아비멜렉은요 어디 출신이냐면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겜 보이시죠? 세겜 하면 여러분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세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던 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세겜의 백성들과 언약을 했던 거. 야곱도 여기서 제사를 드렸던 거.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렇죠? 여기 출신이에요. 이 아비멜렉은요. 첩의 아들이에요. 첩.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것을 원하느냐, 내가 다스리는 것을 원하느냐,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그럼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이 세겜에 있었던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줘요. 은 70개.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부하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오브라, 기드온의 집이 아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브라로 가가지고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때 누가 살아나게 되냐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살게 됩니다. 다 죽고 요담만 살아나는데요. 요담이 세겜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에서 외치게 되는데 나무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나무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감람나무한테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나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한테도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나 안 하겠다. 포도나무도 나 안 하겠다. 근데 어떤 나무? 가시나무가 나는 하겠다. 너희들 나를 왕으로 안 세우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나한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거다. 이렇게 위협을 하죠.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데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너희가 지금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그런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죽이고 죽일 거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죽이고 세겜 사람도 아비멜렉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도망을 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희한하게요.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안 살고 어디에 사냐면요. 아루마라는 높은 곳에서 삽니다. 높이 자기의 기지를 만들어 놓고 아루마에서 살게 되는데 세겜의 곁에 있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루마라는 곳에 가서 살게 돼요.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신을 합니다. 여기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삥 뜯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구냐면 가알이라는 사람을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면서 그 거역을 하니까 이제 이 세겜에 있었던 아비멜렉의 그 장관이 연락을 해서 아비멜렉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 곳으로 이제 아비멜렉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 바알볼이 신전으로 세겜 사람들이 숨어요. 가알이 처음에 나갔다가 가알과 아비멜렉이 싸우게 되는데 가알이 지게 되죠. 세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세겜 사람들이 망대 근처에 있는 신전으로 도망을 치는데 이들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아주 무섭게 죽여요. 기드온이 나무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죽입니다. 요담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데베스라는 데가 보이시죠? 여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베스라는 곳 아마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같이 동조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를 갖다 차지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데베스로 아비멜렉이 가가지고요. 이 사람들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망대로 피해요. 이런 망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망대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여기도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가까이 갔겠죠,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망대에서 한 여인이 맷돌 이쪽을 내려쳐가지고 아비멜렉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요담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졌던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런 비극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세겜 출신이었고 오브라인의 아들들을 죽이고 요담의 우와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과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돌라라는 사사가 있었죠. 이사갈 지파, 야일이라는 사사, 므낫세 지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다는요, 이제 가시나 므낫세 지파일 거로 보는데 이 사람 역시 첩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살지 못하고 도비라는 곳에 가서 사는데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입다에게 많이 몰려듭니다. 하나의 좀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냐면 암몬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줘라.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싸워주면 내가 정말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입다가 가가지고 암몬과 싸우게 되는데 싸우기 전에 여러분 읽어보면요. 입다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해요.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으로부터 차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이 너희 땅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모세가 이걸 차지한 땅인데 왜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암몬이 할 말이 없는데 안 물러가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입다가 서원을 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입다는 누가 나올 거로 생각을 했을까요? 종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나옵니까? 무남 동료, 딸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번제로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 번제로 바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번제로 죽였다, 아이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 나라들이 그런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문자 그대로. 아니다. 이 입다의 딸이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처녀로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봐요.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1번이다. 번제로 바쳐졌을 것 같다. 이거 정답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물어보려는 거예요. 1번, 2번. 네, 손 안 드시는 분은 3번이에요? 네. 네, 다들 이렇게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죠. 근데 이제 딸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화가 났어요, 지금. 딸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또 누가 와서 딴지를 걸게 되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늦게 와가지고, 왜 싸울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승리를 하고 나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기드온은 달랬는데요. 일단은 지금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내 뺨을 때려? 그래가지고, 이 요단 나루터라는 곳, 아마 아담 아까 누구죠? 오렙과 스앱을 죽였던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와서 딴지를 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싸워요. 둘이 싸우게 됩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데요. 이 입다의 무리가 여기를 딱 차지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건너갈 때 에브라임 지파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발음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떤 발음이냐면요. 쉽볼렛과 십볼렛. 에브라임 지파는 이 발음을 못했던 것 같아요. 쉽이라는 발음. 쉽볼렛.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의 발음을 못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시켜본 거죠. 근데 그러면 죽이는. 뭐 아니면 살. 살이라 그러면 살고 쌀이라 그러면 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자기들 공을 세우려고 하고 그랬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얄팍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호되게 혼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입다 때 있게 된 거죠. 요단강에서 십볼레 사건이 있었고요. 자, 입산은 유다 지파, 엘로는 스불론 지파, 압도는 에브라임 지파. 마지막입니다. 삼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삼손은요, 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소라 사람인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단지파가 원래 여기인데, 블레셋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간 건 아니고요. 일부가 간 것 같아요. 또 일부가 여기 남아 있었는데, 여기 남아있었던 단지파 출신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요, 여기 동그라미를 친 이곳을 중심으로 되어져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원을 갖다가 찍은 거예요, 원. 제일 먼저 알 지역이 어디냐면 소라라는 곳이에요, 소라. 여러분, 소라 보이시나요? 소라. 네. 이 소라라는 곳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죠. 아내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이를 줄 테니까 그 아이를 뭘로 바쳐라? 나시린으로 바쳐라. 나시린은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되죠.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는데 네, 이게 소라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임해가지고 사사가 된 삼손이요. 딥나로 내려가죠. 그래서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수수께끼를 내죠. 뭡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오다가 사자 안에 꿀이 있는 걸 보고 그걸 떠먹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죽은 사자를 만진 거예요. 이걸 냈는데 이 사람들이 맞추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 삼손의 아내를 막 괴롭혀가지고 정답을 맞추게 되고 화가 난 이제 삼손이 이웃 마을로 가가지고 그 주기로 한 상품을 겉옷을 주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를 다시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갔는데 이 장인 될 사람이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우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보십시오. 네. 어떻게 300마리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우가 300마리나 있을 정도로 여기가 이렇게 그랬던 곳인가 본데 사자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스 사람들 밭을 다 태워버린 거죠.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과 결혼하기로 했던 아내와 장인을 죽여버려요. 불태워서. 삼손이 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유다지파 땅인 에담이라는 곳에 가요. 보이시나요? 에담이라는 곳으로 유다지파 땅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레이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삼손을 내놔라. 유다지파 사람들이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묶어가지고 이 블레셋 지파들에게 넘기게 되죠. 레이로 이렇게 잡혀오는데 여기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턱뼈로 사람들을 죽여, 이 나귀턱뼈, 마르지 않은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죠. 1000명이나 쳐 죽이게 되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레이라고 해요. 라맛레이. 라마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죽어갈 것 같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가지고 물을 주시죠.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낙고레. 어떤 커피숍 이름이 에낙고레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여러분. 네,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레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낙고레. 그 다음에 가사에 삼손이요 기생을 하고 또 사귀어요. 삼손은 좀 문제가 많았는데 여인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누구냐면 소래골짜기에 살던 들릴라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를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와요? 가사로 잡혀오게 되는 거죠. 두 눈이 뽑히고. 자, 그림으로 보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알려주면 안 되는 머리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채 가사에서 이제 맷돌 짐승처럼 이렇게 잡혀있게 됩니다. 근데 어느새 머리가 자라가가지고
그 다곤의 신전에 사람들, 이스라엘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3,000명이 모여있는 다곤의 신전에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게 이제 삼손의 최후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시리는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되는데,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다 했어요.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셨을 거고, 시체에 접촉을 했고,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는데 머리를 깎게 되고. 그럼 여러분, 뭘 어긴 거예요? 소원을 어긴 거죠. 민수기에 보면요, 이 나실인 소원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십시오. 6일 동안 정결하게 한 이후에 7일째 머리를 밀어야 돼요. 그 다음에 8일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머리가 기르면요, 다시 나시린으로 서약의 날을 정하고 순양으로 속건제물을 바쳐요.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삼손도 나시린의 약속을 어겼는데요, 이게 회복이 돼요. 보십시오. 아까 나시린이 서약을 어기면 머리를 밀어야 되죠. 자기가 민 게 아니고 머리가 밀렸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되는데요. 학자들은 뭐 어떻게 보냐면요, 두 눈이 뽑히는 것을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봐요. 그러다가 머리가 다시 자라요. 그 나시린의 서약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서 죽잖아요. 자기 생명을 속건제물로 바치게 되더라고요. 나시린의 서약을 깨트린 삼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결국에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부터 삼손까지 주요 사사들 이제 3명과 아비멜렉까지 해서 4명의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사사들도 타락을 해요.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 기드온,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에봇을 만들고 왕처럼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 에봇을 사람들이 우상 섬기게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입다는요, 성급한 소원을 해서 딸을 여러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말이 실수를 한 사람이죠. 말 잘해요, 여러분. 암문왕하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세 번째, 삼손 보십시오. 나시린의 사역을 3번이나 어기는. 그러니까 갈수록 이스라엘도 타락을 하게 되고, 사사들도 처음에는 반듯한 사사들이었는데 갈수록 사사들도 타락을 하게 돼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를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우셨는데, 구원에 대해 사사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요, 예전에는 정말 도덕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흠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냈는데, 요즘은 여러분 유력한 후보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사사 같은 시대를,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암울한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뭘 하는데 신실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신실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격이 미달되는 타사들을 통해서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삼손을 회복시키셔서 구원해내시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힘든 사사시대, 사사들까지도 타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지금 무서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를 살펴 하나님의 왕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